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스가랴 1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가야 주께서 우리에게로 돌아오십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상대로 예언하였습니다. 스가랴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구약의 인물들은 대개 하나님을 증언하는 이름을 가졌는데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소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사실 이름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도요. 이름을 부르거나 듣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과 그분의 행위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니까요. 이름을 통해 증인의 삶을 실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말이 언제 가장 큰 울림을 얻었을까요? 그건 여호와가 자기를 잃으셨다 혹은 버리셨다는 생각이 팽배한 때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전혀 느낄 수 없는 때가 아니었을지 싶습니다. 이런 때에 스가랴를 호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여호와는 기억하신다.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실을 외치는 셈이죠. 여러분, 스가랴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후 외부로부터 박해와 내부의 혼란 가운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귀향한 유다 사람들은 새로운 일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가 조금씩 무너지는 걸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나라가 멸망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려는 조짐도 보였던 때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조상들처럼 그렇게 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후 70년간 방치하여 황폐해진 땅을 일구는 일이 쉽지 않았고, 또한 외부로부터 공격이 끊이질 않은 시기이니 그들이 겪는 심적, 육체적 고통은 말로 다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포로기 이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 그렇게 완고했던 조상들의 불순종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건 바벨론으로부터 고향으로 이끄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기 이후 백성들이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의 새 일에 합당한 새 사람이 되길 원하신 거죠.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유대인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할 것을 전하라 하셨고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장차 행하실 새 일에 관한 환상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유대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자 한 겁니다. 이때 주신 말씀 가운데 3절을 보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십시오.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오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랐을 뿐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와 같은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일 것입니다만, 회개하지 않는 자, 곧 여호와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심판으로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일은 스가랴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똑같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중요한 건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너무 오래 지연된 까닭에 많은 사람이 신앙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렇고요. 오늘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있는 거죠. 또 신앙을 떠나진 않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과 버타며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저나 여러분 역시 예외는 아닐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가난하고 굶주린 이웃이 얼마나 많은가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다리며 숨죽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환경은 오염되고 생태계는 교란되어 지구촌 곳곳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기적이고 욕망에 이끌려 산 결과라는 건 이미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는 아닐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요,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은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길 바란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후는 뉴 노멀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매스컴을 통해 널리 회자했습니다. 다시는 과거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과거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일입니다. 개인의 삶도 더는 과거처럼 안 되고요. 사회적 삶도 더는 이렇게 살아선 안 된다는 거죠. 교회도 과거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요. 신학교도 과거처럼 운영되어선 안 된다 이겁니다. 구체적인 청사진은 리더급 전문가들이 해야 할 일이지만요. 우리 같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회개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겠느냐 하겠지만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로 오셔서 당신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실 겁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열방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께서 오심을 기념하면서 또한 다시 오시길 기다리면서 기다림의 의미를 묵상하며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오실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한 조건은 우리가 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계속 지연되는 것 같아도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좋은 방식으로 이루어질 걸 기대하며 또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오시길 기다리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주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